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왜 설교를 못할 뻔했느냐?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찬양 부를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계속 눈물만 흘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또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울음을 거치게 해 주셨습니다. 왜 제가 울컥했을까요? 제가 이때까지 생각 못했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은혜를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가 내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까지 그게 참 큰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럼 뭐냐? 마음 놓고 교회 올 수 있는 것, 마음 놓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물려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데 누가 경찰이 막 교회 가지 마시오 잡아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었잖아요. 이게 내게 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구나.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 성지순례 돌아보는 곳마다 자유롭게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땅굴을 파고 지하 80m, 100m 이렇게까지 지하 땅굴을 파서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했고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신앙생활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내려왔기 때문에 또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건데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감사하면서 또 나를 울컥하게 만든 것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들이었는데 이 청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이들의 이 기쁨의 찬양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니 몇십 년 몇백 년 후까지 자유롭게 이렇게 찬양하는 시대가 지속되어질까? 이게 염려스럽더라고요. 내가 이 시대의 어른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잘못 열어놔가지고 아니 믿음과 부딪히는 이런 일에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함에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점점 압박을 받아 마침내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 자유롭게 못하는 시대에 내 후손들이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냥 울컥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 놓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교회가 썩어지고 교회 안에 부패가 막 쌓여짐으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을 바로 그때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10월 31일 날 그래서 10월 31일이 끼어있는 이 주간을 종교개혁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주일 되어도 거의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고 거기에 대한 주제 설교를 안 했는데, 오늘은 그것과 좀 맞물려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테르크라고 하는 교회 정문 앞에 95개의 반박문, 어떤 반박문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카톨릭이죠. 우리는 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지요. 그래서 개신교라 그러기도 하고 기독교라 그러는데, 카톨릭에서는 우리를 작은 집이라 그러는데 작은 집이 아니에요. 잘못돼 가던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이킨 길이에요. 돌이킨 교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잘못되어져 가는 그 당시의 교회의 반박문 99가지를 쭉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딱 붙여놨어요. 그 당시의 교회를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반박문 95개를 그날에 딱 붙였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교개혁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3년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15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에 있는 어느 재판관 정에 씁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돼요. 신문하는 사람이 루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 붙인 것 중에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싶은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루의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의 시간의 여유를 받았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걸 루터가 변심하는 거 아니야? 루터의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죽음 앞에서, 저 재판 앞에서 변심하는 거 아니야? 하고 염려했답니다. 자, 하루가 지나 드디어 루터는 신문관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식으로 그 대답을 대신했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루터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피, 순교로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어졌고 그들의 삶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하고 순전한 종교개혁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믿고 아마 여러분들도 믿을 것입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 또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훌륭한, 그리고 아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보석과 같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을 막고 저항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몇 달 전에 파리 올림픽이 시작했고 끝났죠. 그런데 파리 올림픽이 끝난 후에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은 저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사다, 이렇게 반박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개막식을 보면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나와서 여자인 척하면서 그 행사를 주관해요. 트랜스젠더들이 그 개막식 행사에 나와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이죠. 이 만찬을 우습게, 아니 비아냥거리면서 그것을 모방했어요. 그건 성찬식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세상 눈으로 막 꼬집고 비틀어서 아주 우습게 보이도록 마지막 그런 행사까지 했어요. 자, 개막식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사들로 하나님 없음을 스스로 개막식을 통해서 그들은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행사 중에, 아니 올림픽 진행 중에 세르비아 나라 유도 선수, 그 나라 대표 선수인 유도 선수가 시합장에 나오면서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러자 십자가를 그렸다는 그것 때문에 이 자기의 종교를 나타낸 거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5개월 동안 출전 정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음을 팍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개막식 행사에 환호하던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올림픽 진행되는 그 시합에서 예수 믿는 것, 십자가를 표현했다고 5개월 출전 정지를 주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소수이지만 드러내서 막 큰 소리 쳐요. 광화문 저기에서 언젠가 퀴어 축제 이런 것 행할 때 그들이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습니까? 거의 뻘거벗다시피 하고 붕붕거리면서 거기서 막 소란스럽게 자기들 행사를 했어요. 사실 퀴어 축제하는 동성애자가 우리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중에 아주 소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수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동성애하는 자야, 이렇게 스스로를 담대하게 드러내면서 큰소리 뻥뻥 치는 이런 시대. 그러나 그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수천 배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행태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입 다물고 있어요. 조용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거대한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도 안에 들어오고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그 이 세대주의의 물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젠더 이슈. 젠더라는 것은 성에 관한 거예요. 성은 오로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남자와 여자 이 둘로 구분하지 않고 31개의 성을 인정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성이 31가지 종류나 있대요.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 31개 중에 성을 자기가 선택했을 때 그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들은 너 남자니 여자니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왜 X야? 왜 제3의 성을 이야기해? 이렇게 누군가 기업에서 말하고 글을 쓰지 않는다고 불공평하게 대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남자냐 여자냐 이거면 충분했잖아요,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제3의 성,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느냐 하면 미국의 어떤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봤어요. 볼일을 봤어요.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고양이래요. 자기가 고양이라서 나는 여기에서 대변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양으로 생각하는 이런 아이의 그 정체성을 부모가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왜?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버젓이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인정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언제입니까?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동성이 결혼해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 밑에 같은 여자라 치면 이 사람 밑에 이 여자가 자기 배우자로 등록이 됐어요. 대법원에서 뭘 인정했느냐 하면 이 사람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이 이 사람에게도 되도록 내용적으로는 동성애를 완전히 인정해주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심각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모르는 척하고 별일 아니다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쳐 들어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꼼짝 못하게 세상에 먹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기독교,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돌아볼 때 많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갖은 수단 방법 다 썼어요. 믿는다 그러면 원형 경기장 굶은 사자들 속에 집어던져. 믿는다 그러면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 살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보려고 별 수단 방법 다 강구했지만 그러나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오늘날 기독교는 살아남았고 이와 같이 지금 번성하고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느냐? 아니에요. 우리 또한 악과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것과 우리 또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 속으로 담대하게 자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던진 자들의 이야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 대부분과 아프리카의 일부까지 지배하는 아주 제국, 아주 큰 나라였던 겁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도 침략하여 유다도 정복하고 유다 안에 있는 총명한 아이들을 붙잡아 갔어요.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인재로 사용하려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처음은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왕이 먹는 맛있는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배울 수 있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조건,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좋은 이런 조건으로 그들을 잘 보살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냐? 이 느부갓네살이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자기의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옆으로 너비가 한 3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30m 되는 금으로 입힌 신상을 자기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고 넓은 평지에 그 신상을 딱 세워놓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악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악사들이 연주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모두가 그 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을 때는 그 옆에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겠다. 이런 위협을 하며 나팔소리, 악기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두에게 절하라 명령했습니다. 드디어 악기소리가 그 넓은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모였던 모든 관리들이 그 우상 앞에, 그 신상 앞에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절하지 않고 딱 버티고 서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에서 붙들려간, 포로로 끌려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였습니다. 자, 고소하는 사람이, 그들을 미워하고 송사하는 사람이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에게 고발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의 말을 듣고 왕은 분노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노했다는 건 막 화가 났다는 거죠. 분해했대요. 왜 분해했을까요? 아니, 내가 포로인 너희들을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나라에 관리로 세워줬는데, 내가 너희를 출세하게 해줬는데 감히 절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너희들 절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이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쭉 나가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면 적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살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절해라.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야. 절해. 이렇게 압박합니다. 자,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왕이여 잘 알았습니다. 절할게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 대답할 가치조차 없느냐?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이런 협박 속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것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왕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왜 이 세상에 조롱을 받으며 비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된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였노라. 할렐루야. 세상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해요.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세상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는 담대하게 아니다,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대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핍박받아요. 이것 때문에 학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과학 시간에 길을 못 펴요. 선생님은 줄줄 지나노는 데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학교,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고 자기를 향한 손가락질, 이런 거 생각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의 성은 남자 아니면 여자다, 이렇게 말해요. X가 있을 수가 없어요. 31가지의 성을 용납하지 않아요. 아까 뉴욕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두 영혼을 같이 지닌 성도 인정한대요.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두 영혼을 소유한 성이라 31가지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아침에는 여자가 됐다가, 점심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엔 동물이 됐다가, 자기 마음대로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젠더 물결이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고 교회까지 와서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도 그 막을 수 없는 세대의 흐름이다, 교회가 찬성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세상 흐름에 따라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젠더 이슈로 막 이렇게 일으키는 것,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요게 올라가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악한 영의 작전, 젠더를 허용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다른 성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성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곳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고 선택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가 슬그머니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지고 이것들이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 법이 되어진다면 우린 자녀들에게, 자녀가 혹시 잘못되어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아니 나 여자야 하고 뭐 인형만 갖고 놀고 뭐 여자 놀이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아니야 너는 남자야, 태어날 때부터 너 봐 여자하고 구조가 틀리잖아, 이렇게 아이에게 성을 가르치려고 한 불법이에요.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 가르칠 수도 없어요. 자녀가 성의 혼란을 겪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부모가 개입하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벌써 이렇게 되어진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나라의 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아직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울컥했다는 말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놓고 있다가, 이 시대에 정말 마음 통 놓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악법들이 통과되어지고 악법들이 실행되어질 때, 교회가 자라는 자라는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도 막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은 저는 몇 달 전부터, 제가 총회 참석했을 때부터 10월 27일 광화문 집회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단에서 찬성할 때 저도 손을 들었어요. 찬성합니다. 비록 그것이 주일날 행해지는 일이고 여러 가지 반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도전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라. 그래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모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모여서 숫자로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자라나는 후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단결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니요,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절해야 될 분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 세 친구들을 붙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그 뜨거움에 그를 데려갔던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세 친구가 사람들에 의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3명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오늘 성경을 보면, 자, 26절, 다니엘서 3장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요거 전에 그 위에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 3사람 집어던졌습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아부하고 왕과 타협하여 생명을 유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왕이 원하는 대로 풀무불 속에, 어떻게 말하면 이 풀무불은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풀무불 속에 3명이 던져졌는데, 3명은 묶여서 던져졌는데, 물론 묶여서 던져졌지만 불 속에 들어가면 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게 다 풀려버렸어요. 4명이에요. 4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아들 같은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풀무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자,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지극히 높은 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에게 경배해라,
자기에게 절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불 가운데 던져지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있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뭐합니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탄 냄새도 안 나요. 탄 냄새도 안 나요. 옷깃 하나 타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 문자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불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는 찬송까지 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느부갓네살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무슨 조서를 내리느냐? 그 나라에 왕의 명령을 반포하는 거예요. 이 조서에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아무도 이것을 거역하면 안 돼요. 어떤 조서냐?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그 당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그 나라들은 말이 틀리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에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왕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쪼개 죽이겠다래. 쪼개 죽이겠대요.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건들지 마라 이렇게 반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 속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 속에 던져져서 타 죽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항상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므로 그 재물을 다 태웠고 그 사실을 본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광화문에 서울역 일대에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그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저 다리 건너 여의도까지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다 합법적으로 집회 장소로 다 확보해놨어요.
예상하건대 100만 명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70만 명, 80만 명의 성도들이 모일 거예요. 모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모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죠. 그럴 때 세상은 그 역사를 바라보고,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은 바뀌고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세상을 향한 변화도 있지만 성도들은 개인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대한 대연합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광화문으로, 서울역으로 가야 돼요. 함께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청년들이 아니지만 나는 갈만해, 내 건강 괜찮아, 이런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동참하시고, 혹시 못 가셔도 괜찮아요.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집회의 숫자적인 목표는 200만 명이에요. 광화문으로부터 그 서울 중심에 100만 명, 그리고 그 자리를 유튜브나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사람들 100만 명, 합쳐서 200만 명. 내가 광화문에 가지 않더라도, 서울역에 가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여기서 함께하는 100만 명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함으로 오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10월